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와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어차피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다짐을 했다면 일단은 자기를 부인하라. 무슨 말일까요? 네 생각을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찬송가 408장에 얕은 물가에서 마음이 졸여서 그 물속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들어가면 죽어. 들어가면 망해. 근데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언덕에 앉아서 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얕은 물가에서 마음이 졸이지 말고 예수님이 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걸 보고 믿고 그 말씀대로 건너와라 했을 때 큰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삶 속의 생각에 온갖 잡다한 생각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것을 하면 될까, 저것을 하면 될까, 이것을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저것을 할 수 있으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 결국 그 생각은 그냥 일장 충몽에 불과한 것이지 그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우리 생각이 아주 너무나 무겁고 힘이 들면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다 함께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럴 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을 비워버리십시다. 생각을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생각은 죽어가는 생각일 뿐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 생명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생각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생각이 더 발달되어 세워질 때 그걸 일명 말하기를 이것은 지혜다 그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보다도 강하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짐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당당하게 자기의 주권을 누리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벗삼아 가난하게 갈 수가 있겠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 번 더 아멘. 크게 아멘. 아멘. 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들은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게 있으니 나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끌어왔으니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위대하시고 광대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는 말씀에 즉 우리들의 십자가는 있죠. 각자 맡겨진 일에 그 일을 충성을 다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지게를 오랫동안 지게질을 하고 다녔던 분들은 뭐 그냥 40kg, 60kg도 거뜬히 지고 더 큰 힘이 센 사람들은 뭐 쌀 두 가마도 거뜬히 지고 산 위로 올라 넘어갔다는 이런 일화도 있던 설화도 있던 얘기를 들어봤지만 여러분 그러나 지게를 자꾸 지면 질수록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그러나 지게를 지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약 한 10kg가 되지 않는 한 다발을 지고 가는 것도 숨이 헉헉대고 힘이 들어서 가다가 내려놓을까 가다가 던져놓을까 가다가 이렇게 지게채 다 갖다 버리고 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 말은 그 십자가는 여러분 이게 인물이 위대한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그 인물에 걸맞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시는데 그 십자가가 다 무겁다는 얘기예요. 큰 사람은 커서 무거운 거고 작은 사람은 작아도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십자가만 지고 가라. 무슨 말이야? 네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가라. 내가 생각하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뭘까 싶었더니 숨 쉬는 거예요. 그런데요 숨도 마음대로 안 새질 때가 있어요. 야, 이 숨 쉬는 것도 내가 감당이 어렵구나. 그럼 내가 발걸음을 가지고 발을 옮길 수 있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 또한 내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겨주셨을 때 가능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여 나를 어찌하랍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지시를 해주시면 그 지시를 받아서 그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9가지 일을 하려고 고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99가지를 맡기고 단 한 가지 일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날과 그 달이 차면 하나님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 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낮아져라 그 말이 뭐냐면 낮아지게 되면 이웃과 함께 도모할 수가 있는데 낮아지지 않고 마음이 거칠어지고 높아지게 되면 이웃 간에 협동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다 모든 걸 다 외면하고 배척하고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그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나를 자꾸 낮추다 보면 하나님이 이웃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해주고 힘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을 허락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 제 목숨을 구원까지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름을 찾으라 말씀하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렀을 때 무엇을 요구하냐면 사실은 목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지는 목숨이 아니라 사람이 숨이 붙어있는 그 목숨도 목숨이지만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은 죽은 것과 같은 거야.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든지 니까짓게 뭘 할 줄 알아? 이런 험한 말을 들었을 때 꿈이 꺾였다면 이것은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럴 때 그 사람이 등 돌리고 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 목숨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함께 죽으리라 즉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죽어도 주 안에서 죽겠다 하나님 안에서 죽겠다 자기를 부인하고 간다면 그 목숨을 다시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에게 생명을 다시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중심이 뭘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 내가 나를 낮춰야 하나님이 높아지고 위대하실 것이다.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26절에 사람이 만약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하며 세상에 온천을 다 얻고도 그 사람이 죽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몽골의 징기스칸이가 전체 아시아를 다 점령을 하고 나가 유럽 땅까지 점령해서 모든 걸 다 얻었다 하나 그가 말에서 떨어져서 낙마 사고로 인하여 그 몸 안에 장기 폐혈증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리는 그 일이 있을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와 그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그 초보적인 생각보다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 말씀하심이 하나도 헛들어짐이 여러분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그렇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고 크기에 모든 일을 다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록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빗나가지가 어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준 건 하나님이 다 행하실 걸 믿고 아멘 하는데 왜 사람이 자꾸 나서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훈수를 둬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를 훈수를 자꾸 두는 거야.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찮은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고 하나님은 달래고 하나님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수하실 때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주시기에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에 보면 그 깊은 바닷속을 왜 헤아려 알지 못하냐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생각은 마치 깊은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생각은 저 헤아려서 알 수만 있다면 네가 그렇게 흥분할 이유가 없다.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 없다.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물 밑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만 하고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수면 위에 우리 형상을 다 드러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찬양해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누가 내 속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더 빨리 속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고 그냥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로워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냥 욕을 먹든지 그냥 비난을 당하든지 조롱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이런 말 들어 저런 말 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말할지언정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로 그렇게 약속합니다. 아멘. 제가 다시금 일어났을 때 이 사석에서라도 또 하나님 전 앞에 서서라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아닌 인간의 부직강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지 말잖아요. 진리가 아닌 걸 뭐하러 하나. 그럼 뭐랄까요? 이제 나는 복음만 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 아시겠지만 난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성도들만 위에서 기도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원래 뜻 가운데 그 일만 하리라. 그렇게 내가 마음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금 더 노동하라는 시킨 건 뭐 어떻게 하시려고? 겨우 해냈습니다.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7개월 했을 때 너무 싫어. 혓바닥이 쭉 빠져가고 혓바닥을 다시 집어넣을 데가 없어서 밖에 있는 혓바닥이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이걸 나한테 시켰니, 저렇게 했니. 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새가 빠지니까. 한 1주간 시크 울고 나니까 내가 혀가 빠져갖고 햇소리 많이 했구나. 다시 해를 집어넣겠구나. 집어넣어서 뭐 할까?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언제 사랑을 전해야지. 믿음을 전해야지. 그것만이 내가 유일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정신 돌아왔는가 봐요. 제가요. 뒤늦게라도 정신이 돌아왔으니 다행이죠. 만약에 그 정신이 아직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면 말로가 참 비참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울게 하셔서 다시금 자기 정신을 찾아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준 걸 감사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무엇을 했는가 봤을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참 잘했다. 그러가 머리에다 하나님이 멸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상급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멸관과 그 상급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후손들이 다 잘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자녀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자녀가 없고 아무도 없으면 이웃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면 그 축복이 그 즉시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아주 깊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내가 생시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밤에도 졸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면 돼서 우리가 이제 뭘 하고 있는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즉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 해결은 간단한 거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 문제도 해결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다가오심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동거하신 것을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이 될까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날 주어진 것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묵묵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높여주시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세워주시면 그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가면 빨리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로 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간다면 그 기도하는 그 양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로 부작용이 없어요. 허튼 일이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 큰 기쁨으로 모든 걸 다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보고 또 죽으란 말이야? 죽으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단 하루에 24시간이면 적어도 내가 하루에 1시간만 해도 내가 죽어졌다면 나머지 하나님이 23시간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주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참청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까지 날마다 이들을 새롭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외면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잊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지 중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길을 갈 때도 축복하여 주셔서 누워 잠잘 때도 축복하여 주셔서 매 시간마다 식사 때마다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창의적인 생각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생각이 일어나게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세우심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얼마 세움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에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목숨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 그 목숨을 다시 살려주셔서 저들의 머리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금식센터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지경까지 축복하여 주셔서 두루두루 협력할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